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령 없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BC와 AD로 나눠져요. 뭐와 뭐로 나눠진다고요?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 그렇게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 지금 성령의 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류에는 전환점이 그렇게 나눠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제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하고, BC하고 AD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류 역사의 전환기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기. 우리 인류 역사에도 큰 전환기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전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기가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 오늘 만나면 내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어제 만난 주님 오늘 또 만나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것을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타성에 빠져서 전환점이 없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야복강. 예, 여기 황산대교에 있는 이 금강이 아니에요. 야복강. 야복강에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야곱은 야복강에서 맞이했어요. 그동안 축적해왔던 자녀들, 11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그동안 쌓아놓고 쌓아놨던 물질, 돈, 재물 다 떠나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까지 다 떠나보내고, 평생을 모아서 평생을 모은 돈을 다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봤더니 홀로 남았더라. 다 떠나보내고, 마누라 떠나보내고, 자식 떠나보내고, 그동안 축적된 돈, 물질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는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 동이 터올 때까지 환독뼈가 부러지면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나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 11자녀 다 보내고
예? 두 마누라 그 두 여종 다 보내고 그동안 평생 모았던 돈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라. 주님, 그러니 내 인생 나 홀로 남았으니 내 인생 전환점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터올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언젠가 어딘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명예 권세,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져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면서 기세가 등등해서 나하고 대적할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이 세상에서 나와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이 그렇게 명예 권세를 가지고 똑똑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떠그덕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다메섹 도상 입구에서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의 전환기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전환기를 맞지 않으면 하루하루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생활에 젖어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 신앙의 전환기, 믿음의 전환기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예, 권세, 지식, 학문, 물질 다 세상에서 가진 큰 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명예, 권세, 세상에서 이 사울과 견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지식이면 지식, 학문이면 학문.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큰 자가 세상에서 작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전환기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세상에서 큰 자가 약한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장소가 여러분 야복강의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창세 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그 영적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소경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서 영적 소경으로 살다가 그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먼저 된 사람들은요 항상 먼저 가요. 그래서 나중된 사람은요 먼저 된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달라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먼저 믿었다고 항상 신앙이 앞서고 믿음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은 앞서가는 사람이 앞서가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뒤에서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달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신앙에 앞서거나 믿음이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것이 또 다 안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꿀릴 필요가 없어요. 예.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랬지만 또 중간에 또 쉬기도 했어요. 방학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냐 나중 믿었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예수 나중 믿었다고 꿀릴 필요도 없고 예수 나중에 믿었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누가 먼저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누가 많이 만들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누가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를 누가 먼저 믿었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길 내가 원한다. 너의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 생명이어야만이 너는 내 구원으로만이 너는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년 전에 이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첫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곳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쭉 걸어오다가 첫 장막을 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물을 찾았으나 불행히도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 사건 기적을 체험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믿었던 어제의 일, 그저께의 일, 바로 3일 전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장막을 치고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곧바로 나오는 것이 불평, 원망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마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이 쓴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과 배반,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 인생 실패, 절망, 기타 등등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마라의 쓴맛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홍해를 건넜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옛 사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바로 불만, 불평,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껐듯하면 불평하고 껐듯하면 원망하고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하면서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그 쓴뿌리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쓴뿌리들이, 종살이하던 쓴뿌리, 마귀의 종살이하던 쓴뿌리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쓴뿌리들이 박혀서 쉽사리 뽑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껐듯하면 환경만 바뀌면 불평하고 쓴뿌리가 나오고 불만하고 쓴뿌리가 나오고 원망하고 그런 쓴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부르짖을 때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시하니 그가 불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모세가 소리 높여서 주여 주여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는요, 녹아진다, 없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없어진다, 녹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원망이 녹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모세는 원망을 녹여드리고 불평을 녹여드리고 불만을 녹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녹아질 때, 불평이 없어질 때,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녹아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녹아진다라고 의미가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녹아뜨렸어요? 왜 예수님 자신을 녹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부르짖는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 뜻이 녹아지고 아멘. 내 방법이 녹아지고 아멘. 녹아질 때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부르짖는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로서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나를 녹여야만이 예수님 자체가 녹아져야만이, 그래서 처참한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녹아져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는 창으로 쑤시고 물과 비를 더 쏟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녹아진 그 겟세마네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녹아진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녹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 자신이 녹아지고 아멘. 없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갈급함으로 자기 자신을 녹이십시오. 아멘. 예. 내 생각을 녹이십시오. 아멘. 내 방법을 녹이십시오. 아멘. 내 뜻을 녹이십시오. 아멘. 녹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녹아질 때, 내가 없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녹아질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장소가 겟세마네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장소가 약복강의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장소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즉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야 그 나무를 그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네. 예. 무슨 나무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쓴 물이 단물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 그래서 그 나무를, 모세야 그 나무를 주소서, 그 길바닥에 그 광야에 떨어진 그 나무를 주소서 부숴가지고 그 쓴 물에다 던져라. 그 나무가 무슨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볼품없는 나무가지가 무슨 화학작용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나무까지는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물에 던져지는 사건은, 그 나무가 물에 던져지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바로 거기에 예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
그거 가지 하나가 그게 무슨 뭐 화학작용이나 그게 뭐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배속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40일 금식을 100번 1000번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치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한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봤더니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또 어떤 나무가 했더니 계시록 2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 달마다 12달마다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그 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오늘 모세가 집어던진 막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쓴물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쓴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나라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거 어떤 나라의 환경 속에 와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 고난의 나라에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신 한 나무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시하십니다. 모세에게만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시하셔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너의 터닝 포인트, 너의 인생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설문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자, 시작.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말을 들어 순종해라. 그리고 내 말을 기울여라. 그리고 내 규례를 잘 지켜라. 이렇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고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죄의 사슬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도 못 가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잠식되어 있던 몸에 밴 옛사람의 습성,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런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이란 세월 동안 광야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라. 그것은 뭐냐? 너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근데 지키는 조건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은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옴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옴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었어요. 쓰디쓴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그래요. 뜻이 마라의 인생은 쓰디쓴 마라의 인생, 쓰디쓴 인생이 나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지나서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오미가 행복자로 나와요. 아기를 품 안에 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이 나오미는 이제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룻기서 4장에는 나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쓰디쓴 마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룻기서에 나오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전환된 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쓰디쓴 마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쓰디쓴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요. 당진도 이렇게 시골이에요, 저희 고향도.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당진 읍내에서 엿장수가 우리 당진 읍내하고 저희 동네하고는 5km가 되는데 5km 되는데 가끔씩 엿장수가 읍내에서 엿을 떠다가 이렇게 우리 동네에 와서 엿을 팔아요. 가위로 쨍그랑 소리가 나면 저희들은 저 어렸을 때 그러면 고무신 떨어진 거, 찌그러진 양재기, 또 쇠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농촌이지만 또 송산 바닷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쇠붙이 같은 거 모아놔가지고 그런 걸 빈병 같은 거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소주 먹고 버린 빈병 그런 거 모아가지고 엿장수한테 갖다 줘요. 엿장수한테 갖다 주면 엿장수가 그것을 받고 고물도 받고 찌그러진 양재기도 받고 엄마 고무신도 훔쳐다가 엿바꿔 먹고 그리고 주전자 아버지 그 술 심부름 하던 노란 그 양은 주전자 그것도 새 건데 그것도 훔쳐다가 엿바꿔 먹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엿장수가 맨날 오는 건 아니고 가끔씩 와요. 예, 오는데 그렇게 와서 엿을 바꿔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엿맛 진짜 지금도 못 잊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감나무 꽃 주워 먹고 비비 뽑아 먹고 그렇게 우리는 농사를 안 져가지고 쌀이 없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쌀밥이라도 먹었지 우리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원주민이 아니라서 당진에 정착을 했는데 우리는 농사를 안 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쌀 구경을 못했어요. 밀가루 구경은 많이 했는데.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 술 신분하는 노란 주전자 그거 몰래 훔쳐다가 엿바꿔 먹고, 예. 엄마 고무신 그거, 예. 그 엄마 고무신 훔쳐다가 엿바꿔 먹고, 저 그 집 참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 같은 고물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볼품없는 인생, 우리 그 고물 같은 인생 그거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평생 맛보아도 그런 맛이 아닌 꿀맛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나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 아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고물 같은 인생, 엿바꿔 먹지도 못하는 이 고물 쓰레기 같은 인생,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녹여버리고 없애버림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고물 같은 인생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연맛 지금도 잊질 못해요. 지금도 연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때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참 잘 먹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가끔씩 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는 깨닫고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실패한 인생, 고물 같은 인생, 패한 인생, 찌그러진 인생, 어디다 내놔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에 살다가 돈 떨어지고 쥐엄열매, 여러분 쥐엄열매 알잖아요. 쥐엄열매, 그거 쥐엄열매는요 동남아 쪽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먹어요. 그 돼지나 개한테 그 줘요. 그 쥐엄열매, 그 쥐엄열매 먹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고물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 그 죄 많은 인생을 옷을 벗겨요. 그리고 깨끗이 씻겨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요. 옷을 입혀요. 그리고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지만은, 가치없는 인생이지만은, 망한 인생이지만은,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 이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너의 인생에 마라를 짊어지고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너의 인생 그 마라 같은 그 짐 지고 너 혼자 끙끙대고 너 혼자 애고를 먹고 하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좀 나와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 바꿔줄게. 너의 인생, 마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줄게. 너 좀 나올 수 없겠니?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그 마라,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녹이십시오. 그리고 없애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오면 엘림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생명을 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영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보이고 생명이 보여요. 아멘. 그 길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멘. 그 길을 내가 인도할 테니까, 아멘. 그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아멘. 너 마라의 인생 가지고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좀 나한테 가지고 나올 수 없니? 아멘. 그럼 내가 아멘. 그 엘림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보여줄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픈 상처 쓴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돼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